설교자 멘트 중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버려져야 했던 깨진 도자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이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장인은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 예전에도 저런 영상을 보고 또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의 고집,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대에 남을, 정말 내 이름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깨어버립니다. 저한테 주면 좀 집에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텐데,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처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처분해 버리실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이다. 정말 신비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지으실 때 다 작품으로, 그것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비관하고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패배의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등해서 만드시고 우리를 열등하게 지으시고 누구는 잘 만들어주시고 누구는 못 만드시고 누구는 정말 많은 것 주시고 나는 별로 안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도록 나를 잘 지으셨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자아상을 파괴하고 나 스스로의 모습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어버리는 파괴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죄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도자기를 지은 장인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들고 가서 막 집어던져서 다 깨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은 그냥 망하는 것,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악인이 자기 죄를 정말 극심하게 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죽는 것을 기뻐하랴.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지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게 형벌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죄에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던 자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돌리는 순간 죽었던 자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 한 번 불순종했으니까 너 이제 기회 없어, 끝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인생을 불순종하며 살다가도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는 삼심하지 않습니까? 삼심. 세 번째 판결을 내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따르기만 하면, 지키기만 하면 삶을 얻을, 쉬운 성경 번역에는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규례라 했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13절에도 21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말씀만 지키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좀 지켜서 살아라. 제발 좀 말씀 지켜서 좀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은 등한시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능력도 안 주시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도 뭔가 요구할 때에도 너 지금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살고 있니?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고 너 삶 자체가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내게 묻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저렇게 말 안 듣는, 내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해도 말 안 듣지 않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뭘 묻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이 포로 지금 잡혀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언제 해방될 것인가? 언제 돌아갈 것인가? 그거 물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한번 혼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혼나기도 전에 좀 죄를 받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이제 언제 끝나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를 들기로 10대는 때려야 되겠다고 막 매를 들고 한 대 딱 맞고 나서는 엄마 몇 대 때릴 거야? 막 하면서 안 맞으면 안 돼. 매 맞는 거는 두려운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되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삶, 정말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반을 두셔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 내 영혼에 생기가 없는 이유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렇게 지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왜 안 살겠습니까? 말씀을 기뻐하는데 우리 영혼이 죽을까요? 오늘 또 말씀을 기뻐하며 듣는 그 성도 심령은 오늘 또 은혜로 살아납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규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또 벌금 내기 위해서, 벌금 매기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은혜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준행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영적으로 슬럼프 가운데 있습니까? 의욕도 없고 영적인 의욕도 없고 습관은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없는, 말씀을 제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 양분을 뽑아 올릴 만큼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씹어서 말씀을 소화해서 그 엑기스를 뽑아 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고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법안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법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법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많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땅이 축복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귀를 막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보약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꿀꺽 삼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땅을 말씀으로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이 이 땅의 모든 법안과 모든 말씀들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말씀이 나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정말 이 땅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